바리새인 되지 않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죠. 다시 설명하면 에베소 2장 8절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God saved you.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뭐에 의해서요?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모든 가치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요? 믿으면. 그죠? When you believed. 그걸 또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믿고 영접하고 똑같은 거죠. 수용하고. 그러면 내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거 영접하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라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복음이죠. 굿뉴스. 그런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안 쳐다보고 잠깐만 인간이 했던 딴 거 쳐다보면은 구원의 대상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게 1차 오류.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 은혜 생각 안 하고 자기 의만 생각하잖아. 내가 뭐 잘났어요? 공로 쌓았어요? 선행했어요? 이러면 일단 은혜의 대상이 틀리니까 꽝.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그죠?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사명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기 있는 모습.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르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접도 안 하고 영접한다는 건 겸손 아닙니까? 내 가치만을 잠깐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 의를 강조하는 거. 2차 꽝.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되는 것들을 피하라. 유대인들 엉터리다. 그걸 말하는 것을 그냥 바리새인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궁극적으로 뭐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냥 정답만 먼저 합시다. 전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면은 바리새인 안 돼요. 첫째, 사명자 되라. 두 번째, 예배자 되라. 죽어라 사명 붙들고 죽어라 예배 드리면 바리새인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게 사명자 되라. 요걸 갖다가 이제 용어로 따진다 그러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찡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좀 뭔가 자부심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종교 생활은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교식의 접근이에요. 그죠? 내가 뭐 공양 드리고 천번 뭐 절하고 내가 깨끗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니까.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근데 믿을 때 내게 된다 그랬죠. 영접할 때 내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생활이라 그래요. 믿음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잘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새벽기도도 안 빠진 적이 없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자랑이 많아지죠. 그렇잖아요. 자랑이 많아져. 누구 자랑해? 내 자랑. 그래서 우리는 4대를 믿었고 나는 뭐도 하고 잘 들어보면은 은혜 얘기는 없고 내가 한 얘기만 나와. 바리새인 비슷하죠? 예. 그래 자랑이 나오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과 영접해서 내가 다 받았거든요. 그럼 너도 그럴 수 있자는 거 아니에요. 너도.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그죠? 내가 구원받듯이 너도 나처럼 그게 증인되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이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을 때 다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애 잡아먹고. 근데 나병 환자 4명이 여기서 이러다 죽을 바엔 그냥 항복하고 죽자. 가봤더니 다 도망쳐도 없더라고. 실컷 먹었더니 사명감 생겼죠. 야, 우리만 먹고 이렇게 터지게 있으면 이거 죄 짓는 거다. 이거 굿뉴스죠.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자. 나오면 먹을 거 널려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뭐 사명이잖아요. 자기가 뭐 잘해서 그랬나? 그냥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축복과 은혜를 막 자랑만 하면 선민 사상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 돼요. 유대인 된다고. 그랬던 게 크리스찬 그 시대에서도 있었죠. 중세 때 선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머지는 다 대적으로 여기고. 참 이상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더니만 유대인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이 돼버렸잖아요. 중세를 그래서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선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선민의식, 축복을 자랑하는 거,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고임에서 흐름으로.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는 거죠. 사명의식 가지면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그 몇 절이죠?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전형적인 바리새인 모습 아니에요. 둘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잘 산 거, 그게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죠. 정죄의 빌미가 되고. 나는 저런같이 토색, 불의, 간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딱 집어가지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 사랑도 빠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딱 두 가지죠. 나하고 너밖에 없죠. 나는 잘났고 저놈은 죽일 놈이고.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근데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세리가 죄인의식 갖고 있잖아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근거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식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네가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있겠냐? 나랑 똑같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복음.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구원 못 받죠. 복음이 내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과 영접을 함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리만 이걸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소금만 놓고 한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이 해석을 해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훈련받고 애쓰라.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규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소금이라고. 너는 은혜 받았으니까 너 은혜 받았지. 너 소금이야. 소금 자체는 맛이 있잖아요. 너 소금이야. 은혜 자체는 소금인데 자기가 썩겠어? 부패 방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소금이 됐다니까요. 맛없는 소금에서 그냥 형체만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됐어요. 본어게인 해가지고. 그래서 맛을 갖게 됐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소금이 됐다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사명만 남았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금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죠?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그 자체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녹아야 되잖아요. 형체가 있으면 영향을 못 미치죠. 부뚜막에 소금도 뭐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린 소금이라 그러는데 왜 부뚜막에 소금 만들라 그래? 국에 들어간 소금이 돼야지. 그러니까 나는 부뚜막이 싫어해요. 그죠? 나 부뚜막 안 가. 부뚜막에 있으면 형체가 보이죠. 소금이 보이잖아요. 근데 국에 들어가면 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맛만 남는 거예요. 맛만.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형태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자각되는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고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꾸 소리 내려고 그러고 그럼 그거 이상하잖아요. 너 소금인데? 너 소금 됐잖아.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리고 또 자랑을 해. 날마다 내 소금은 굵어지고 있어요. 굵은 소금. 그거 이상하잖아. 왜 소금이 굵어져? 여기 염전이야? 소금의 사명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야 잘 사는 거예요.
녹아야 잘 사는 거예요. 죽어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 맛난 세상을 만들고 썩지 않은 세상 만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썩어 있다 그러면 내가 부뚜막이 있어서 썩었네. 그래야죠. 나 사명 있는데 부뚜막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상하지도 않고 맛을 내는데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한 거죠. 계속해서 소금 탑을 쌓는 거잖아요. 소금 기둥. 소금이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너는 썩을 놈이야. 그죠? 세리를 향해서 너는 죄 짓고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 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선교. 그래서 교회가 죽어라 선교하면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선교하는데 어떻게 썩어요? 여러분 교회 중에 제일 왕성한 에너제틱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계속해서 복음 증거했죠. 사명 다했죠. 살아있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거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여기가 조싸우냐 하면 다 끝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시내산 언약 맨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요약하면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게 속하 있다. 그중에서 내가 민족 너희를 뽑아가지고 내 소유가 되게 만들었다. 왜요? 왜? 목적이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희 제사장 나라 되라고 내가 택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부어준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명. 제사장은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서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소금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건져주고 부패 방지하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게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라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개인이 제사장이고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개념이 뭐예요? 증인이고. 그러니까 사명이죠. 이거 하면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26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잉태했어요. 그 아기 뱉다고 그 몰라야 돼.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바람만 났대. 바람만 났나? 그럼 바람 뭐야? 뭐 방귀 꼈나? 바람만 났대.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알아요? 뭐 아재 개그 중에 방귀 끼지 마. 이거 돈가스 알아요? 그거 그런 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나지? 예. 그런 거 똑같은 건데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바람만 나왔대.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이사야가 하는 돈가스야. 그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야, 너희들 제사장 나라를 만든 목적이 뭔지 알아? 땅에 구원을 베풀어야 되잖아. 그리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느냐. 열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도 뭐야? 바람만 나? 돈가스. 그죠? 유태인 돈가스. 그 얘기예요. 구원과 출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 선교죠.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나요?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게 주님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항상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자랑하기에 바쁘다고 자기 의를 쌓고 자기 공로를 쌓고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악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믿는다 그러는데 무서워. 그 사람 옆에 가면 또 무슨 공격을 할까? 무슨 정죄를 할까? 그죠? 그 사람은 의인같이 보이고 나는 죄인이 돼야 돼. 이런 구도 그럼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 가서 소금이거든요.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없어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사명인데, 그죠? 안 죽으면 문제가 되겠죠. 양 있죠, 양. 우리가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은 야생 양은 오래 못 산대요. 한 6년 있다 다 죽는데 양이 어떻게 죽을까요? 늙어 죽어요? 예, 늙어도 죽지만 못 움직여서 죽는데요. 그래서 양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털이 깎여야 오래 산대요.
털이 깎이면 한 10년도 산대. 근데 그만 있으면 6년 있다가 죽는 모습이 뭐냐. 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대요. 난 옛날에 그 양모로 된 옷 입을 때마다 죄책감이 있었거든. 내가 양의 털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내가 털을 뽑아가지고 내가 입고 있구나.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양 털을 깎아줘야 그놈이 더 살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6년 동안 털 안 깎은 거예요. 42kg. 이게 양이에요,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입을 똘똘 말하는 것 같은 애. 이러면 죽어요, 얘. 이러고 죽는데요. 자연산 양이 되면. 6년 동안 안 깎으면 이렇게 된대요. 깎은 거 한번 보이세요? 아, 예쁘다. 그죠? before, after. 예쁘다. 이런 게 양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털 안 깎니? 그거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깎여야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양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게 이렇게 털을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6년 살고 죽어요. 근데 깎여야 된다고. 예수님도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뭐 털을 깎을 때 말하지 않는 것 같이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양은 털 깎이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털이란 건 일종의 축복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로 인사합시다. 털 좀 깎아라. 그죠? 털 좀 깎아라. 그거에 희생할 줄 알고. 그 앞부분에 얘기해 24절까지 얘기인데 뭐 설명 다 했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얘기는 뭐냐 하면은 5가지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자부심. 야, 너 자랑만 하냐? 그래서 실제로 인도하는 거, 빛이 되고 모범 보이고 하는 게 뭐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돼야지. 그런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까지 5가지 축복이에요. 할 일이 뭐야? 사명이라고.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특권이 있지. 그럼 이게 선민의식까지면 되겠니? 이렇게 사명의식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살기는커녕 털을 깎아야 되는데 남의 털까지 잡아다가 갖다 붙이고 있으니 되겠냐. 자기를 강화시키니. 6년 지나서도 똥글똥글 굴러가지고 죽을 정도가 됐는데 남의 털까지 갖다 붙여놓으면 네가 인간이야. 네가 양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또 소금으로 불렀으면 녹아서 없어져야 되고, 사명제로 불렀으면 죽어야 되는 거고, 양으로 불렀으면 털 깎여야 되는 거고. 그거 안 하고 말만 나불나불 하면서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됐죠? 살 길은 뭐예요? 죽어라 불신자를 품으면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살 길은 그겁니다. 구원시켜야 될 불신자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건 뭐 몇몇 교회만 할 게 아니고 그냥 뭐 필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바리새인 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같이 싱싱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보되지 하지 말고 하나님 모독하지 말고 털 깎아라, 증인되라, 죽으러 가라, 녹으러 가라. 그러면 산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자가 되라. 그게 복이고 그게 살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길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뭐 말만 하고 죄졌다 그런 뜻보다도 나 자신을 강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유익 위해서 뛰는 일들.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냐? 그냥 가만히 둬도 축복을
나누지 않으면 동글동글 굴러가는 양 되는데, 아니 그거 깎을 생각을 안 하고 더 자기 걸 추구한다고, 자기를 강화시킨다고, 네가 살 가치가 있는 놈이냐, 뭐 그런 얘기죠. 말도 안 된다. 이거 맨날 분석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 갖고 삽시다, 그죠? 성교 사명 갖고 죽도록 충성하면 바리새인 절대 안 됩니다. 싱싱해져요. 이제 우리 과정은 잊어버려도 되고 결론만 붙으면 되죠. 사명자가 됩시다. 그럼 삽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지 않는 길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 예를 25절부터 29절까지 들었는데, 할례, 이 겉과 속이죠. 할례는 몸 밖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남자들만 보는 거지만 보이잖아요, 그죠? 겉이 다가 아니고 속이 진짜라는 거죠. 겉모양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고, 속이 변화되려 그러면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이 변화되려면 영접과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예배자라거든요. 예배자.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자를 예배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 둘로 나누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껍데기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외피. 속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겉과 속을 대비하고 몸과 마음을 대비하고 조문,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써 있는 글자하고 영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칭찬의 근원. 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겉과 속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겉과 속. 진짜 속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예배자 외에는 속이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 속이죠. 진리죠. 말씀이 나랑 충돌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때 조용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죠?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감정은 뭐죠? 맨날 두렵고 불안, 근심, 염려. 우리 그런 존재라고.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깨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오늘 그 예배가 그런 거라고. 예배는 속 사람을 뒤집는 시간이에요. 그게 진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맨날 사람 눈 의지하니까 껍데기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은혜를 영접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속 사람을 영접하면 드라마를 봐도 그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옛날 그 살아계실 때 하영조 목사님이 맨날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분은 또 옛날 분이니까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의사 허준. 이분은 말버릇같이 그랬어요. 맨날 허준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 허준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 이분은 뭐 복음 증거하는 거 두 번째로는 허준을 증거했어. 허준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 뭐 심심하면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뭐냐, 허준 그거 진짜 많이 봤어. 뭐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 그 우리 사모는 겨울 연가를 한 200번 본 것 같아. 딱 보면은 몇 회인지 다 알아. 요즘에도 보나? 요즘에 안 보는 것 같아. 그때 여기는 겨울 연가를 보면 사랑이 뭔지 알아. 뭐 이런 거겠지. 근데 허준을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저도 이런 거 좀 갖고 싶어가지고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저씨. 근데 저는 그렇게 몇 번씩 못 봐요. 나는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보면은 그래요. 거기 박동훈 부장이라고 이성균이 나오는 거 있죠. 박동훈 부장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가 보이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지한 그 아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지한을 사랑해요. 분명히 둘이 그거 뭐 사랑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불륜이 없어. 참 되게 아름다운 드라마 아니에요? 난 특별히 그 박동훈 부장이 너무 멋진 것 같아. 꼭 예수님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 같아. 거리를 두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희생하면서 불쌍해지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할 줄 알고 격려해주고. 마지막 장면이 그러죠. 그 지안이 평안함에 이르다잖아요. 평안함에 이르렀나? 그러고 끝나죠. 나 복음 같아, 복음. 갑자기 가슴이 찌개지네. 박동훈. 네.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노래가 어른이죠, 어른.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어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른은요 진짜 멋진 겁니다. 이건 젊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어른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어른 되십시오. 박동원 부장 같은 좋은 어른. 좋은 크리스찬이겠죠. 그게 좋은 어른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그런 거죠. 말없이 약자 편에 설 줄도 알고 손해 볼 줄도 알고, 그리고 철없이 좀 이렇게 막 아이유가 막 달려들고 그러잖아. 그럴 때도 매정하지 않으면서도 품어줄 줄 아는 진짜 어른스러움이야. 와, 저런 게 어른스러운 사랑이구나. 어른스럽게 이끌어가는구나. 아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웃거든요, 이지안이.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딱 웃어. 내가 명작이라고 생각이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한 번도 안 웃고도 그걸 죽어라 16회까지 볼 수 있는 드라마 몇 개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한 번 웃어. 그러니까 그 웃음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면이죠. 그 드라마가 코엘리도 봤다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 드라마가 없다 그러잖아. 내면을 터치해 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겉으로만 뭐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주여 삼창하고 맨날 박수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속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 어른 되는 거예요. 성숙한 거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근데 유태인 니네들이 뭐냐? 바리새인 니네 뭐냐? 껍데기만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지. 이면적 유대인 진짜 아니냐? 할례? 몸에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예레미야 표현이죠. 마음에 할지니. 조문이 뭐 중요하냐? 레터가 뭐 중요하냐? 글자. 영이 중요한 거야. 칭찬이 사람에게서 있니? 하나님께 있는 거지.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니라.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그냥 예배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면 표면적 크리스찬이 될 리가 없고, 이면적, 그죠? 속 사람이 변화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의지하는 종이 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 살 길이 없어요.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 문 앞에 서 있더래. 근데 그 천사가 가로막더래요. 왜 가로막아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더래. 네 가슴에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 네 가슴에는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 다만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붙인 것 뿐이야. 그러고 깼대요. 대성통곡하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니까 천국에서 거절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이해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다 세상 한번 집어던져 버리고 막연한 서원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관 집어던지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장 바울 신학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에베소 2장 8절 그 말씀이 이게 어거스틴 신학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을 때 우리께 됐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2장 8절을 고백하고 있어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그게 참회로 그 안에 나와요. 그죠? 그걸로 구원받게 되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뱉기 들은 거예요. 자기 의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피로 인한 구원. 6월절하고 똑같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 그래서 계속 보혈의 피를 강조해요. 보혈의 피, 능력이 또다. 피만이 나를 사하고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내가 만든 의는 자랑하겠죠. 그건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의를 내게 주신 의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미 다 이루셨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예배자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일단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좋은 거는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일단 좋은 게 뭔지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를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평생이 그거예요. 딱 봐가지고 뭐가 좋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굿이 아니라 굿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좋은 것들 있죠. 영적인 거예요. 굿이 아니라 가시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예배자, 월시퍼라 그런다고. 예배자 되십시오. 그럼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라는 이름 뜻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이라는 게 유다에서 나왔잖아요. 유다의 이름 뜻이 뭐예요? 찬송이죠. 그게 찬송인데 넷째 아들이요. 야곱의 넷째 아들. 찬송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라고.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유대인이라 그러지 유다인이지. 너희들 다시 한번 물어본다. 칭찬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원래 유다라는 건 하나님의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찬송과 칭찬이 와야 되는 건데 너 사람에게서 오면 되느냐 하는 약간의 워드 플레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크리스찬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우리 안에는 모든 설명이 다 그리스도로 설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이름 잘 지어야지. 이름 바꿔야죠.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수님이지. 모든 은혜와 가치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이름대로 사십시오. 이름 아니면 이름 바꾸든지. 이름 하니까 생각나네. 그 원래 한화 이글스 할 때 한화가 아니고 원래 이름이 한국 화약인 거 아시죠? 한국 화약 그룹이에요. 한국 화약 그룹. 그 김승현 회장이 93년도인가 중국에 갔어요. 93년도는 저도 92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는데 그때 한국 잘 몰랐어. 그때 가면은 뭐 북경 같은 데는 우마차와 자동차가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었어. 그냥 아무 데서나 볼일 보고. 하여튼 중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93년에. 처음 갔더니 그 한국 화약 그룹이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으로 돼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무슨 번역기를 돌렸는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썼고 남조선 폭파 집단 환영 한자로 그렇게 썼어요. 남조선 폭파 집단 환영. 그거 찾아봐요. 그 사진 있어. 남조선 폭파 집단 환영.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 그죠? 환영 이렇게 돼 있어요. 환영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 충격받아가지고 폭파 집단? 테러 집단 같잖아요. 그래서 약어로 해가지고 한화. 그래서 그냥 발음 그대로 쓰게. 뜻이 아니고 발음 그대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이거 아니면 이름 바꾸든지 폭파 그룹을 바꿔버려야지. 우리도 사실 폭파하지. 가는 곳마다 폭탄을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들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같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다가 사명 저버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예수 믿으면 다 바리새인 돼요. 사명도 모르고 그죠? 그 구약에 있는 선민 집단. 그래서 그런 사람들 꼭 인터뷰하면 그래. 뭐 사대가 믿고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요. 집안에 목사가 7명이고 그래서 뭐 너 바리새인이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뭔데? 그거 물어야죠. 그죠? 내가 처음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고 죽으러 갈 줄 알고 녹는 소금 되고 그러면 당대에서부터도 뭐가 돼요? 바울 되는 거죠. 바울. 하나님의 증인 된다고요. 증인. 그럼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 예배 드립시오. 예배만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를 안 통합니다. 사람의 칭찬, 인정 그러다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피곤하다는 사람들 보면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인과 병자로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갑니다. 우리 새 힘을 얻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일어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명자 되고 예배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